시편 107편 시편 107편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땅을 인하여 크고 눈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이자 거기 가게 하사 저희로 가슴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지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거기에 분습케 하시고 그 단축이 단축이 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를 감수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황금들에게 눈물을 부으시고 기름는 황야에서 유지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가시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자기는 자기 입을 감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을 지난주 3주 동안 계속 살폈고 오늘 이제 4주째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인생을 고난에 빠뜨리든 평안의 길로 인도하든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께서 하시는 일은 찬양받아야 할 일이지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만 되지 아니오가 있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환영받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그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몸에 가시가 있다 한들 그것이 개인의 유분리를 계산할 일이 아니라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연약한 데에서 복음이 강하게 나가니까 이 복음은 너의 복음이 아니다. 주가 전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본인도 깨닫고 복음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의 일이나 이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깨달아진다면 인간은 당연히 쇠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만 흥황해야 하는 그 원리 속에 있기에 찬송, 감사, 경배 말고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강에는 물이 많고 물이 많이 흐르면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광야, 사막은 생존하기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샘은 좋은 것이고 마른 땅은 안 좋은 것이고 34절에 옥토는 좋은 것이고 연밭은 척박한 환경이고 왜 하나님이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고 샘을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실까? 옥토를 변하여 연밭이 되게 하셨을까? 제가 제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이 너무나 편안한 환경이구나. 과거의 어떤 시점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풍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내 개인의 유분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은 아니에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내가 지금 잘 됐으니까 고맙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지 피조물의 개인의 분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로지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펼쳐 가시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에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는 나를 위한, 인간을 위한 때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한 때이기에 어떤 때든 그냥 성도는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주님이 은혜로 주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거기서 심한 고역을 겪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다시 그들을 원위치시키는 그런 배경을 깔고 찬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주의 기이한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곳으로, 소원의 항구로 이끄셨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잘못할 때가 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흘러가면 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어떤 구절도 주님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이 있지, 이 말씀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고, 긍휼히 여기라고 그러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우리 좋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가 말한 것과 정반대로 완악한 자야 라는 것을 1차적으로 공격하고, 그런데 이 말은 내가 지킬 거야 라고 주님의 자기 자신의 신실함을 확인하라고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뭐 그냥 상황에 따라서 툭툭 내뱉는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부터까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일을 오로지 자기의 능력으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주됨을 뽐내는 분이에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뽐내는 분이에요. 그 과정에서 피조물은 활용당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가 따로 계십니다. 강을 왜 광야로 만들며, 샘을 왜 마른 땅으로 만들며, 옥토를 왜 연밭으로 만들었던가?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죄를 벌하시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벌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사랑, 용서하심, 그분의 희생으로 피 흘리심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인이고 죄인을 죄용서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인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권을 줬다.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못 얻고 벌 받고 안 따먹으면 복 받을 거자 했는데 인간이 잘못 선택했다. 그래서 인간이 멸망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인간 죄 사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마치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 사람 위주로 뭔가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히 주님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찬송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치하셨습니다. 억울합니까? 그러면 뭔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심판하시고, 또 반대로 35절부터 보면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이 되게 하고, 이게 또 상황이 반대예요. 앞부분에는 샘이 마른 땅이 되고 강이 광야가 됐는데, 이제 뒷부분에서는 반대로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것으로 이제 바꾸십니다. 36절에 주림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지켜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바꿨다 할지라도 39절에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좋은 걸 좋게 하시고 좋은 걸 안 좋게 하시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 좋으라고 하나님 하신 일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너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광야가 샘이 되게 하기도 하고 샘이 광야가 되기도 하고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의 인생을 이 말씀에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웃을 일도 있고 울 일도 있고 또 좀 편안하게 잘 가는 것 같다가 또 뭐 온갖 일이 다 있고, 근데 이게 여러분을 위한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도 펼치시니까 뭐 우리가 군말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계속해서 그런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이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이 42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으로 봉하시는도다. 이게 정직한 자에 해당되는 것은 예수님이고 악인은 인간들입니다. 인간의 입을 다 막고 아무 말 못하도록, 마치 욥이 까불다가 주님 만나서는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하듯이 악인의 입을 봉하고 정직한 자를 보고 기뻐하며, 이건 예수님께 해당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걸 돋보이기 위해서 다 죄인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한 분만 빛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어둠으로 배경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둠 되면 되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참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고 그게 배경으로 깔렸다면 아들 아님을 찬송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게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아들 안 되는데? 나는 왜 의인 안 되는데? 물론 주님이 의인이 되어서 그 의가 뿌려지는 생명들은 주님의 의로 흡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지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개별적으로 우리 남편은 미우니까 너는 지옥 가고, 나는 당신한테 희생당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천국 넣어주고, 나중에 천국 가고 지옥 가서 보자. 이런 구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죄인으로 당할 뿐입니다. 그분의 의를, 그분의 죄 용서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항상 죄를 흘리고 다니는 자예요. 이것을 신약성경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출병자, 문둥이로 표현해봤습니다.
문둥이는 피부 자체가 아예 썩어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지금도 문둥병은 치료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격리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출병, 몸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병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잘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문둥병자고 평생 우리는 유출병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제는 유출병이 멈춘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죄가 흘러나오는 자라고 성령이 오니까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소경인 줄 몰랐는데, 자기가 까막눈인 줄 몰랐는데, 이거 성경을 보면 자기가 다 이해할 줄 알았는데, 집중하면 이해하고 집중 못하면 이해 못할 줄 알았는데, 성령이 오니까 나는 까막눈이구나, 나는 소경이구나를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내가 죄인인 줄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성령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거룩하게 됐고 의고 됐고 내가 이제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주님이 의인 되기 위해서 평생 우리를 죄인으로 다루십니다. 그리고 또 죄가 계속해서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절제해서 죄를 이제는 범하지 않게 되었다, 의를 행하게 되었다 라는 그 주장을 함과 동시에 죄 용서하시려고 옆에 계시는 주님을 뻘쭘하게 아무 할 일 없는 멍청이를 만들어버려요. 내가 죄 안 짓고 이제 의를 행해. 그럼 죄 씻으려고 옆에 계시는 주님이 나 아무 할 일이 없네. 마치 바리새인이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뭐 구제하고 기도하고 뭐 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할 일이 없어졌거든요. 그 모습이, 그 관계가 저주입니다. 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달라들어야 이게 복이지. 죄 용서하시려고 하는 주님 앞에 나 죄 없어요, 주님의 은혜 받고 나 잘하지요, 상 주세요, 그게 주님을 발로 차는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 듣고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죄가 그냥 나오는, 유출병처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다 내 중심이잖아요. 먹어도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도 나를 위해서 마시고, 잠을 자도 내가 잠이 오니까 자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죄를 흘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하면 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해요. 이걸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선악과 따먹었다는 이유로 추방되었어요. 생명나무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인간이 사는 곳이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저주예요.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도 그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구도를 정하고 있잖아요. 나는 생명나무는 모르겠고 뭐 이것이 뭐 어떤 곳이든 감옥이든 뭐든 내가 열심히 행동하면 의가 되겠지.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 구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의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못 박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만 의인이지. 이 이야기 하려고 우리를 다 죄인으로 몰아세운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추방시켜서 이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게 죄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죄 개념을, 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내 행동에서 잘하는 것 X, O, 못하는 것 X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오는 거 다 그냥 더럽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편 107편 뒷부분을 우리가 오늘 봤는데,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 만들고 샘을 마른 땅으로 만들고 옥토를 연밭으로 만들고, 또 반대로
또 마른 땅을 샘으로 만들고 광야를 강으로 만들고. 인간적으로 보면 넉넉했는데 안 좋은 쪽으로 갔다가 또 반대로 극한 어려운 가운데서 또 풍족함으로 왔다가 마음대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되지 말고 평생 풍족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시고 심판에서 회복하시고 이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판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복이 와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가 인도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것을 근거로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내가 피 흘려서 너를 용납했고 그 용납했다라는 그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이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딱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어. 너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이방인으로 바벨론으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걸 갖다가 마른 땅이 광야가 되었고 광야가 다시 마른 땅이 되었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자기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마땅하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허물을 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멸망받아야만 마땅하지만 다시 은혜의 곳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주님의 자기 자랑인 거예요. 이건 이사야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 나는 1000번만 벌 받아도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대. 이거 주님 자랑하려고 죄악 가운데 넘겼다가 다시 회복하시고 높이고 낮추고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42절에 정직한 자를 보고 기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려다. 나는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네요. 그게 결론인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43절을 봅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려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선하신지를 깨닫게 되지.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지. 그래 입 다물어. 그런데 주님의 정직하심을 보고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 너 깨달아지니? 여기는 인간의 잘하고 못하고는 여기는 완전히 빠지죠, 그죠?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천번만번 멸망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정직하심을 보고 기뻐한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그 대신 희생을 보고 우리에게 풍족함으로 마른 땅에서 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만 우리가 노래할 뿐이지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단 한 말도 할 수가 없구나.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날에 내 아버지께서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마지막 날에 다 뽑아버리라.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자기 흔적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했던 것 지워진다는 말입니까? 남는다는 말입니까? 지워진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뭘 했어요. 금식했어요. 뭐 평생 목회하느라고 고생했어요. 뭐 온갖 게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천국에 심으신 겁니까? 아니죠. 지워져야 되겠죠.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10편 기자가 나는 입을 봉하며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주님, 내가 할 말 없어요. 내가 했는 거 다 내 욕심이었어요. 신앙생활 다른다고 뭐 새벽기도 가고 뭐 성경 헌금하고 내가 내 쓸 돈도 모자라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부도 하고 내가 심은 거 아닌데 주님이 그러네요 주님. 여러분의 이력서 다 삭제됩니다. 예, 뭐 했고 취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력서 쓰잖아요. 내가 어느 회사에서 뭘 했고 나는 학교에서 뭐 배웠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이력서 쫙 쓰잖아요. 인정받으려고. 근데 주님 앞에는 그 이력서 싹 다 지워집니다. 하나 안 하나 주님은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화가 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행동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잘못했는 것을 가지고 심판도 받아야 되잖아요. 오른쪽 왼쪽 비교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는 일, 잘못했는데 비교해 봅시다. 그럼 나에게 상급이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남는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진짜 자기를 몰라도 누구 모르지. 만약 그렇게 행동을 가지고 따진다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행동 안 본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지. 아닌가? 지금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니까요. 내가 나음을 받는 방법이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말이 있어서 내가 나음을 받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는 표범이 그 몸의 반점, 구스인이 그 검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만약 할 수 있다고 하면 악의 익수가 너희가 선을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이 있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옮겨버린대요. 그러니까 내 행동을 자랑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뭘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주님 내 이거 했으니까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봉하고 42절 악인은 자기의 입을 봉하고 오직 정직한 자를 보고 기뻐한다. 주님의 그 의로 행하심, 그 대속해 피 흘리심,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 뽑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쓰레기 싹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쓰레기, 여러분이 똥 싸고 오줌 싸는 게 여러분이 치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치울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이 나사로 집입니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인데 마르다가 귀한 손님을 충경을 했으니까 뭐 부침개도 굽고 잡채도 하고 갈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동생이 언니 부엌에서 설치는데 도와주기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딱 앉아가 예수님하고 지금 이바구를 아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너무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을 자기가 직접 머쓱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좀 머쓱하세요. 이 버릇없는 애 이거 좀 이동하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쟤는 너무나 귀한 일을 맡았는데 그거 안 빼앗길 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새겨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님을 청했으니까 손님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대접하고 이게 중요한데 내 일이 모자라니까 동생 힘도 빌리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마르다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말하다가 지금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하는 일 귀하지. 동생이 하는 일 네 못지않게 정말 귀한 일이야. 이게 자리 배치입니다. 주님이 자리를 이렇게 배치해 주셨어요.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원해서 어떤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배치를 시켰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쓰레기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자기 말씀 전하는 일에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앉혀놓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 대접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이 시간에도 별별 일을 다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을 말씀의 자리로 배치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평가하기를 다른 사람은 뭐 왜 저 사람 저거 합니까? 소득이 뭐 지금 별 볼일 없는 건데 이 귀한 자리를 얘는 아끼지 않을 걸. 내가 그 자리에 배치했는 걸. 여러분 순간순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귀합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서 내가 뭔가 유익이 있고 경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계속해서 가라고 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고 자기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자리, 이보다 더 귀한 자리는 없습니다. 이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꽂아주셨어요. 이 청와대에 꽂은 거 더 중요한 거예요.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자기가 돋보이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배정하는 자리는 오로지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42절의 말씀처럼 아기는 자기 입을 꾹 다물고 봉하고 나는 할 말이 없어. 오로지 정직한 자를 보고 기뻐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우리는 그냥 입 다무는 그 자리.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그 자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피 흘리심을 돋보이고 자랑하게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득을 추구하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배치하신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할 말이 없고 오로지 정직하신 주님만을 기뻐하고 높이는 그 자리, 내가 결코 드러날 수 없는 그 자리,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배정하신 그 자리에서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입을 닫고 오직 주님의 희생 피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